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가짜 믿음은 행동까지 낳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행동이 믿음을 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3장 이후에 보면 어떻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행동까지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실제적인 지침서를 몇 가지 주었습니다. 첫째, 당신 혀를 조심하라. 혀에다가 굴레를 씌우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혀에 굴레를 씌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세상에서 배우지 말아라. 지혜는, 땅의 지혜는 너를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기도하면서 얻어진 지혜, 성경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런 지혜를 사모해라. 이 세상의 지혜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당신들은 은혜를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은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더 큰 축복을 사모하라. 그 축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은 겸손한 것이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만이 은혜를 받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혀를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덕을 세우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같은 믿는 형제들끼리 예수 믿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서로 겪게 되는데, 그때 형제를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100년 못 산다는 거예요. 곧 죽게 된다. 인생은 짧은 것이다. 안개와 같은 것인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선한 일 좀 많이 해라. 착한 일 좀 많이 해라. 많이 해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1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만약 내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게 되면은 너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격이 되고 마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당신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장의 입장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처음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죄의 근거에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인신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의 제국이라든지 이때까지 지금까지 생겼던 모든 문명들의 그 흥망생쇠는 모든 인간들이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권력을 쥐고 싶고 세상의 모든 통치를 하고 싶고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이런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의 그 야망이 모든 범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큰 전쟁이요 큰 국가의 운명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비방하고
비판하면 그 사람의 왕이 되고 싶은 것이다.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싶은 이런 실수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요, 이 야고보서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하면 한 가지 잘하면 한 가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한 것만 보시지 않습니다. 전체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는 조금 더 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22절에 보면은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화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욕을 하면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다. 형제를 미련하다고 흉보면 나가라 라고 하면은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할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권리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방하면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잘못과 실수를 지적해주고 고쳐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거를 비방하고 죽이고 미워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다 보면 당신이 비판받게 될 것이요, 비판하는 사람 당신이 파괴될 것이요, 당신이 멸망받게 될 것이요, 당신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하는 걸 결정을 누가 합니까? 법이 하지 내가 하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판하고 내가 비방하고 내가 흥분하고 내가 어떤 폭력을 행한다면 당신이 율법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역할을 당신이 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율법을 비방하고 또 판단했다면 우리는 율법의 수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재판자 되는 것.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입법자가. 법을 심판하시고 준행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누구세요? 오직 하나이신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웃을 내 마음대로 심판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비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요, 이 말보다 조금 더 심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다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뭐라 그랬어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없이 한 사람을 비판을 합니다. 한 사람을 비방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즈메라는 게 있어요. 그냥 하나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집단으로. 요즘에는 직장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는데 보낼 수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노인네 하나를 이즈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을 쉽게 상처 줄 수 있어요.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에게 쉽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자기 가진 것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낮은 사람들을 쉽게 상처 줄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힘이 없어요. 이 사람은 반항할 힘이 없어요.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도 봤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게 당하기 때문에 자살해버리죠. 우리는 지난번에 한 어린아이가 20, 30명의 어른들에 의해서 강간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름을 다 쓰고 경찰서장한테 이름을 주고 농약 먹고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갈 데가 없어요. 힘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대학생, 회사원, 아저씨, 그 남자들이 계속 그 아이를 괴롭힌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한을 품게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다고 힘없는 사람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으면 그건 고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 본능은 그걸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형제를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해 보세요. 괴로운 사람은 자기예요. 남을 고발해 보세요. 괴로운 사람은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당하는 사람은 안 괴로워요. 당하면 되니까.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소자에게 여러분 상처 주지 말아라.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했지, 그분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안아드렸고 세리 마태를 안아드렸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들의 집에 신방을 가셨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형제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분노하고 복수하지 마십시오. 살인하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다고 말한 것처럼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한 것은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너희들이 100살도 못 사는 그 인생을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좋은 일 좀 많이 해라. 착한 일 많이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좀 많이 하라. 세월 낭비하고 육신과 정욕을 위하여 너희 쾌락과 너희 명예와 너희 성공을 위하여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내 인생을 다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과 그리고 그 건강을 그렇게 사용하고 돈을 그렇게 사용하고 마음을 그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 13절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50억이 넘는 인구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사느냐,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을 때는 어떻게 사느냐? 세상이 목적이에요. 잘 사는 게 목적이고 돈 버는 게 목적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목적이고 남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남을 누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도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벌 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몇 년을 유하며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장사라는 게 뭐예요? 사고 파는 게 장사입니다. 뭐 경영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고, 사고 파는 데서 나이는 차익, 이익을 얻는 게 장사예요.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려고 그러죠. 다 사고 팔고 해서 이익이 남아야 돼요. 그렇게 장사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아?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뭐예요?
사고 팔고 장사해서 이득 나는 게 인생입니까? 잘 사는 게 인생입니까?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럼 망하면 인생이 망한 거예요. 장사가 망하고 사업이 망하면 그 인간도 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이 망했다고 인간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성공했다고 인간이 다 성공한 거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생이란 게 뭐냐? 14절에 그 인생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뭐냐? 14절 읽어주십시오. 내일 일을 위하여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인생이에요.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다리 잘못 가면 죽을 수 있고 백화점 잘못 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건 누가 알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뭐 내일까지 갈 거 뭐 있겠습니까? 5분 후에 브루터스가 시저를 죽일 줄 누가 알았어요? 음모는 언제나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배신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인생을 누가 알아요? 남편이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아내가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당신이 계산을 다 하고 당신이 모든 걸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해도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일 만납시다. 만날지 안 만날지 누가 알아요? 한 달 후에 봅시다. 누가 알아요?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하시면 이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 1년의 생명을 나에게 연장을 해주신다면,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젊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요. 젊은 사람이 늙은이보다 먼저 죽을 수 있어요. 그건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인생이요. 이것을 깨닫는 게 인생이요. 이게 인생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술 먹고 와서 부딪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중앙선을 침범하고 오는데 무슨 재주가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계획했다고 인생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이 말이요.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두 번째, 이 14절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다? 안개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듣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안개가 짙을 때는 1m가 안 보여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요. 근데 그 안개는 영원하지 않아요. 기후변동과 햇빛이 찌면 안개는 정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 인간을 만들 때는 죽음이 없는 존재였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영생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음이 왔고 사시사절 계절이 왔고 추위가 왔고 고난이 왔고 배고픔이 왔고 가시떨기나무에서 우리는 그 농사를 제 땀을 흘려야만 하게 되었고 여자는 임신하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에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젊은 사람 이거 못 받아들여요. 미련한 사람들 이거 못 받아들여요. 자기가 영원히 할 것 같아.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사실을 여기서 배울 거 있어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100살도 못 살고 영원하지 않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혼을 얻게 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이 14절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 잠깐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선택은 내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현실은 불완전합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많은 2차 대전 이후에,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인간의 실존을 그렸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은 옳은 거예요. 사르트르나 게임이나 야스퍼스나 하이데거나 킬케거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 인간의 통찰력을 보여줬어요. 인간이 뭐냐면 회로도 출구도 통로도 없는 벽에 갇힌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그들은 허무한 것을 바라보고 인생의 무상을 노래하고 고도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예요. 죽음 위에 뭐가 있느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 인생의 허무의 실존을 그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수없이 죽어갑니다. 어린아이가 죽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죽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들어 죽고, 교통사고서 나서 죽고, 늙어서 죽고, 자살해서 죽고, 다리 잘못 건너가다 죽고, 아파트 백화점 잘못 들어갔다 죽고, 전쟁 나서 죽고, 굶주려 죽고,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와 영원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직원이 20만 명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그룹 회사에 직원이 30만 명 있는 사람이 있어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명해질 수 있어요. 많은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3끼 이상 밥 먹겠어요? 여러분 옷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육신에 걸칠 수 있는 것은 한 벌 밖에는 더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4월 만에 해서 크게 성공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늙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명예회장자리로 가야 돼. 자기 아들들한테 이걸 줘야 돼. 아들이 자기 마음 같아요? 안 그래요. 큰 회사를 보며 성취한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는 감정은 뭐예요? 이거 놓고 죽겠구나.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무상한 거예요. 이렇게 다 해서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다 죽어갔어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자식에게 재산 남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렇다고 자식들이 고마워나 할 줄 아세요? 그렇지도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지만은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요. 그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많이 성취한 사람일수록 허무함이 많아요. 허무함이 많아요.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이거. 자기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기쁨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서면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죽음을 많이 접촉합니다. 장례식에 많이 갑니다. 시체를 많이 만져보고. 살아있다는 것은 다 쇼 같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죽은 시체 보면 현실이에요. 이건 어디 가지도 않아. 우리는 여러분 나 찾으려면 한참 복잡합니다. 내가 여러분 찾으려도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해. 근데 죽은 사람 찾는 건 간단해. 무덤 가면 되니까. 그건 딱 그대로 있으니까. 죽음은 그게 영원할지 몰라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진시황도 큰 무덤을 만들었어요. 스핑크스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애굽을 가면 카이로라는 그 대도시에 도시 한복판에 사방 10km짜리 무덤을 만들어놔. 살아있는데. 그게 공동묘지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죽음이 종교예요. 이 죽음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잠깐이지만 죽음은 오래 가거든요. 그 죽음으로 오래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도전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소유하면 얼마나 소유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죽고 나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천국 간다는 자신 있으십니까? 영생한다는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죽음의 미로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떠돌아다니는지 누가 알아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가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니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머리 빠지고 머리 휘어져 보세요. 다 이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걸 알아요. 금방금방 가요. 이제 금방금방 옵니다. 여러분이 무덤에 갈 날도 얼마 없어요. 인생은 한 줌의 흙인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야고보 선생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동안, 시간 있는 동안 여러분 뭐 할 거냐, 어떻게 영혼을 준비할 거냐. 이제 지금 여러분은 영혼을 준비할 때. 17절 시작.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세상 미워하면서 세월 보내지 말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용서하면서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 선을 행해라.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도 뭐 남 도와주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죽고 나면 다 우리 하나님 만날 텐데 부끄럼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고생도 해보지 않고 남을 도와본 일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보고 선을 행해본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고생한 게 무엇이 있으며, 욕먹은 것이 무엇이 있으며, 매맞은 것이 무엇이 있으며, 손해본 것이 무엇이 있으며, 내가 밤새워서 울며 기도한 게 얼마나 있느냐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더 시간 많이 있는 거 아니다. 그저 먹고 입고 살 수 있으면은 가난한 자 도와라. 병든 자 도와라. 남편 모르게 도와라. 아내 모르게 도와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는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과 나하고 좀 비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는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입이 이렇게 찢어지고 살아. 좋아가지고 내가 누굴 도와줬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남 한 번도 도와본 일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마음이 비참해. 씁쓸하고 남 도와줘 본 사람, 남을 살려줘 본 사람, 남을 위해서 희생해 본 사람, 대신 욕먹은 사람, 그 사람은요 마음이 풍성한 천국이에요. 기뻐요. 대신 매를 좀 맞아보세요. 대신 욕먹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어요. 네, 주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게 행복이요, 이게 마음의 기쁨이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가 그렇게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 때가 되면 다 물러줘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목회를 내가 5년 할지 10년 할지 15년 할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내게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는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남 모르게 선교사를 도와주십시오.
남모르게 장학금을 주십시오. 남모르게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세요. 주일날 나는 이런 장로님을 봤어요. 예배 끝나면 그는 꼭 병원을 신방하죠. 그 사람은 골프도 칠 수 있고 그 사람은 다른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나 그 부부가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어떤 내가 다른 교회 장로님만 본 일이 있는데 병원을 오후에는 신방을 다녀요. 그 사람은 행복이 무언 줄 아는 사람, 기쁨이 무언 줄 아는 사람, 축복이 무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다니는 부부가 싸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또 한 가지,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한계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일들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